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의 승리, 엘리야의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아주 시원하게 비를 내리는 이야기도 읽었고, 바알과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그 단칼에 다 베어버렸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그런 대단한 승리를 이뤄냈다면 한동안은 그 승리에 그 도취해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 아주 도망치기 바쁜 엘리야의 모습,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갈멜산의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개혁을 주도했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위협의 소리 앞에 움츠러들고 맙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조롱과 야유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날카로운 소리 한마디에 그만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낭만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남단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브엘세바에 있는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한 모습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도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남단인 유다의 남단인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로뎀나무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에셀나무나 뭐 그런 나무처럼 아주 크고 그늘이 많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에 가시나무보다는 조금 그래도 잎이 이렇게 빼곡하게 돼 있어서 잠시 그늘을 만드는 것 같지만, 해가 옮겨감에 따라서 그 그늘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어서 새롭게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뎀나무 하는 굉장히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나무 자체가 굉장히 그늘이 큰 나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줘서 먹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간 머물렀던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김승학 박사의 그 지도에서는 미디안 지방에 여기에 호렙산이 있다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정통적인 그 성경 역사에서는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40일을 걸어서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이 그 시내산에 이른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서라, 시내산 앞에 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세찬 바람 속에 바람이 불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속에도 또 그 뜨거운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우레와 불과 이런 바람 사이에서 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니? 엘리야야,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니? 라는 그런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큰 기적으로만 우리 앞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으로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큰 이적을 행했는데,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더 절망에 빠졌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설득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너는 너에게 허락된 구간만 달리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리아라는 그런 지역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성읍이 유명하잖아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도시 국가들이 연합되어서 형성된 나라가 아람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 일대에서 아람어를 쓸 정도로 아람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국제 정세를 잡고 있는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신 거죠. 당시에는 베나닷이라는 임금이 아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신하인 하사엘을 베나닷의 뒤로 있는 왕으로 세우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국제 정세를 가늠하는 아람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nim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은 아합 왕조잖아요. 오므리 왕조에서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nim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왕조를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국내 정세를 지금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이 아니라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너가 할 일이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완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시내산을 다시 출발해가지고 아벨 무홀라라는 엘리사의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중에서 세 번째 소명, 영적인 세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영적 세계의 지도 후계자로 세우라는 그 소명부터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그 고향인 아벨 무홀라에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당시에 겉옷은 그 신분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옷을 엘리사에게 입혔다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를 인정한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부모에게 입 맞추고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소 한 결이라는 거는 이렇게 쟁기를 끌을 때 두 마리를 가 함께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갈 때 단위로서 소 두 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제물로 삼고 또 쟁기를 태우고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마을의 축제를 벌이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가 이렇게 밭을 갈던 쟁기를 태우고 소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사명을 먼저 완수하는 거를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앞에 주셨던 두 가지 소명도 차례차례 이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큰 승리 후에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날마다 첫사랑처럼 때처럼 뜨겁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면 좋겠지만 침체기를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만이 가장 바른 회복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